그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7에서 10절을 저랑 같이 함께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들어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나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눈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그 서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서 목사님 설교가 하이 레벨, 그러니까 이제 고난 도시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어렵게 한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가 돼서 참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눌 말씀도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우면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에서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한 50일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력으로는 성령님을 고대하는 이제 절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부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아무리 이제 길을 쓰고 전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도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교회는 심지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부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냥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부흥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제 이 부흥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부흥은 처음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계. 이게 좀 이게 다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두 단계는 뭐냐면 처음에는 뼈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뼈가 맞춰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에서 뼈가 맞춰진 이걸 우리가 이제 재건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개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먼저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몸이 형성이 되어야 그 형성된 몸 안으로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새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또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게 그 기도대로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재건의 역사,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흩어진 뼈들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 얘기였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뼈가 맞춰졌을 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살리는가 하는 말씀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 그래서 결국은 이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에 걸쳐 대언을 하셔요. 그 첫 번째 대언이 바로 뭐냐면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7절에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대언을 합니다. 누구한테 대언을 하냐면 뼈가 아니라 생기. 이 생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기로 얘기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하여 대언하라 했더니 이제 생기에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성령님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님한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의 기도는 단순한 주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선포 기도라고 합니다. 이 선포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마가복음 여기 이제 이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이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주소서 기도보다도 더 확실한 기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포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는 지금 성령을 향해서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행하소서라고 하는 이 선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기도가 주소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선포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면은 이제 주님 저에게 무엇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주소서 기도보다도 때로는 더 빨리 역사되는 기도가 선포 기도라고 해서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많이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뭐 감기라도 걸렸을 때 주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기는 지금 당장 치료될지어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절대 별게 아니냐. 심지어는 이제 제 경험에 물론 꽤 오래된 경험인데 어느 날 이제 형제들하고 합숙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보일러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젊을 때니까 보일러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보일러로 갔어요. 보일러로 가가지고 보일러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보일러를 딱 잡고 보일러야 고쳐질지어다. 고쳐졌겠습니까? 안 고쳐졌겠습니까? 고쳐졌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설교단체에 갔더니 어떤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특기가 뭐냐면은 이제 기계 고치기. 이분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S대학교 기계 전자공학과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웬만한 기계를 다 고쳐요. 그럼 기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기계 고칠 때 그냥 안 고친대요. 왜 기도? 그게 뭐냐면 이 기계 고쳐질 적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주님 이 산이 제발 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아주 긴급할 때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이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을 것 같죠? 진짜 들어요. 메마른 뼈들은 되살아날지어다. 이게 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마음에 흡족하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을 믿고 하는 기도. 이걸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령을 향해서 사실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시급할 때 주소서 생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포 기도를 했더니 생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셔서 뭐라 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여기 10절은 이제 워낙 중요한 구절이어가지고 이 10절은 같이 함께 요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실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인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대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군대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학자들이 군대가 제일 낫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원래는 이 말의 자체는 뭐냐면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령이 임했더니 이 뼈들이 하나가 되어서 권능이 되었다. 그 권능이 이제 계속 이제 번역이 되고 돼서 이제 군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라는 번역은 상당히 잘 된 번역이에요.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님은 이 재건된 몸을 작동시키시는 이 생명의 권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가 요즘에 이제 석유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2억, 3억짜리 대단한 자동차여도요, 거기에 연료가 없거나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자동차가 못 움직입니다. 아무리 핸드폰이 값비싼 핸드폰이어도 전기에 충전 없이는 절대로 핸드폰은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좋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고 좋은 차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일단 좋은 차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하고 우리가 부흥된 교회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만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차에 이 전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이 우리 신자와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기도입니다. 이 권능의 충만함.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한 장 기도원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기도원 별로 안 올라가다 보니까 기도원 원장님들이 2, 3년 전에 그 기도원 원장님들처럼 그렇게 이제 영권이 충만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기도원 원장님들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 때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원장님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도가 권능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떤 권능 기도를 많이 하냐면 주님 이 종에게 언권을 주십시오. 언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기도 원장님들이 그런 기도를 해줘요. 언권을 주십시오. 영권, 물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이제 물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인권, 사람을 많이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이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언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고 정말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같이 그런 영권을 가지신 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작은 교회가 되고 물론 작은 교회가 이게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형 60만 명이라는 조용기 목사님의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게 사람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언권과 영권과 물권과 인권, 이게 사람의 권세, 사람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권능,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언권, 영권, 물권, 인권 하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전도자가 이제 이런 걸 권능으로 얘기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제 이런 것들도 성령님이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설교도 잘 못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조차도 심지어는 재물이나 사람 한두 명 우리가 건져내는 것도 우리는 사실 못합니다. 그만큼 이 권능은 철저히 성령님께 달려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령님의 권능이 제가 지금 말했던 그때 예전에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권, 영권, 물권, 인권 솔직히 말하면 이 권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이것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사실은 막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인데 지금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혹시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저만 하나요? 이것은 되게 유명한 건데 이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영권이 되게 세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하고도 친구신데 이 영권이 어느 정도 세냐면 이분이 이제 외투를 벗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넘어져요. 혹시 보셨나요? 잘 모르시구나.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베니 목사님의 이렇게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다 쓰러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일까요? 기도하고 바람을 휘뿌려 버리면 사람이 쓰러지는 게 과연 성령의 권능인가? 저는 근데요, 그 성령의 권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짜 권능,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베니 목사님은 사실은 이 미국의 오순절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베니 목사님은 나중에 이분이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미국과 예를 들어서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이분이 전용기를 타세요. 그리고 최고급 호텔에 묵으세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우리 사도들, 베드로, 바울, 이분들이 정말로 이 베니 목사님처럼 최고급 전용기를 타고 최고급 호텔에 묵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하는 군대입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군대가 됩니다. 이 군대가 뭐냐면 이게 군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는 이것이 막되지 않습니다. 이 군대는 완전히 하나 된 존재가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일사불란합니다.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실 이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뼈와 뼈들이 연결이 돼서 한 몸을 이뤘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군대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령님의 권능은 하나됨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과연 권능 있는 존재, 권능 있는 군대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영혼 깊은, 정말 가장 깊은 안정감, 우리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사실은 연합된 존재일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너무 제가 이제 순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순진한 얘기, 다시 말해서 뭐냐면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정말 그 별거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 정말로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 있는 어떤 가정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울산의 가정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그 울산대라고 하는 게 이제 북구에 있었는데 그 항상 그 가정교회는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딱 갈 때 그 옆에 그 뒤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그 예배 시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유명한 교회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울산 리더분들한테 저 교회 참 유명한 교회인가 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신천지. 사람이 북적북적거립니다.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목회라고 하는 걸 조금씩 이제 눈에 띄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도 많고 막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한창 아까 그 이순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 수영로 교회에서 30년을 헌신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수영로 교회 30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요. 막 모이고. 그랬는데 다 쓸데없대요. 물론 쓸데없진 않아요. 사실 우리는 사실 그 초라하게 있는 것보다도 한두 명이 오니까 더 기분 좋잖아요. 우리의 위로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신천지 교회가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는 걸 알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막 정신없더라고요. 아무리 저기 봐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그냥 막 몰려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잖아요. 근데 왜 저 교회는 신천지 교회지? 권능이 그런 게 권능이 아닌 거예요. 물론 권능에 반드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사역이 활발하는 거 권능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짜 권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요, 제가 또 이제 최근에 그때는 좀 오래된 한 7, 8년 전 얘기인데 한 1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시 카페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요, 파릇파릇한 젊은 대학생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젊은 애들 보기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왜? 마치 내가 20, 30년 전에 내가 선교단체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약간 부흥의 기운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이요, 금요일날만 되면 다 술 마시러 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훈련받으러 가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제 아들의 상황을 봐도 젊은 애들이 교회랑 이렇게 등을 졌어요. 근데 신천지 교회는 등을 안 쳤어요.
한번 보셨나요? 젊은 애들이 막 몰려나오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왜 우리 개신교는 이 젊은 애들을 왜 신천지에게 뺏겼는가? 오죽 했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그 평범하게 수영로교회 30년 살다가 결국 수영로교회가 자기 딸을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신천지 하나 상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아까 집사님 혼자서 해결하셨대요. 그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이제 이 신천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권능, 그것은 사람이 북적이고 돈이 많고 사역이 활발하다고 그 정말 수영로 교회같이 부산에서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권능, 이 진짜 권능은 정확히 이 두 가지에서 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여기 이제 해놨던 한 칸만 더. 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결국 뭐냐면 권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아래 그 다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비록 저희 교회가 또는 내 삶이 세상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참 무능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복음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이 됐을 때 생기이신 성령이 움직이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권능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그 가장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권능 있는 교회일까요? 사실 저는 참 오랫동안 그 한국 제가 있던 그 장로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울산에 있는 그 이 가정교회와 이렇게 연을 맺고 이 한마디로 이제 그 약간 지하교회 같은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고립되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신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그 사탄의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열이 되게 되면 힘을 못 써요. 그 분열의 그 가장 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게 이념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가 오르니 우파가 오르니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우파가 오른 부분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아주 순수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한국 교회는 절대로 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참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좀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 되어 있나요? 생각해보죠. 작으니까 하나 되기 더 쉬운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작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냐면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거 소통하는 거긴 한데 진짜 소통은 이 복음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권능의 가장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권능이 임합니다. 근데 이 권능이 과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베닌 목사님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더니 갑자기 막 쓰러졌어. 그게 권능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예배 동안에 갑자기 내 아픈 병이 치료가 됐어. 이게 권능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정말 체크해봐야,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내 성도와 내 형제 자매와 정말 소통하는 것.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왔다가 얼굴만 뵙고 그냥 도장만 치고 가는 건 아닌가. 그냥 폰만 잡고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정말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첫 번째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됨이라고 하는 권능을 주님은 반드시 주셔서, 비록 아무리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그 성령의 하나됨 속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큰 군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정말 주님 이 2026년 우리 신주 전원교회가 큰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성령 강림주의까지, 아니 그 이상 앞으로도 계속 드려져야 될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신주 전원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